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나큰 권세와 사랑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양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수많은 실수와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심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며 또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딛는 저희의 연약한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져서 어떠한 비바람과 광풍의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정한조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복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교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15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순결한 삶을 깨뜨리는 성적인 죄악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었고, 신앙을 깨뜨리는 신앙적 죄악이 우상 숭배, 주술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회적 죄악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투기이고,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는 죄악이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이고, 바른 다스림을 깨뜨리는 죄악이 술 취함, 방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1차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리가 만무하겠죠. 안 받으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모습 또는 9가지 맛과 향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3가지가 사랑, 희락, 화평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3가지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고, 경건한 삶과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육체의 일은 복수형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인 것을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은 복수형을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 책이 많다 이렇게 하지, 집에 책들이 많다 하면 쟤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서양 언어는 다 그 단수 복수형이 아주 또렷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나 외국어 서양 언어 성경만 봐도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이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는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인 내가 강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약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한 부분 조심해야 합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강하다고 여기는 부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강한 부분은 교만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는 무관한 일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잘라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안다. 육체의 일을 잘라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결코 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도 같이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증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나와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택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은 이쪽으로 오고 바알의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머뭇머뭇했습니다.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멈칫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합이 신앙적,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악할 수 없지만 당시 어떤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역량이 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 가져다 준 어떤 국력, 또 경제적인, 국가적인 부 이런 것들이 너무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 어느 왕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선택을 잘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질타했죠. 그런데 우리가 한쪽에 머뭇하는 것은 양쪽에 대한 아니면 또는 한쪽에 대한 깊은 배신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두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둘 다 충분하게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당하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래도 나를 50%는 사랑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더 큰 배신감이 들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난 딴 사람을 더 사랑해요라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면 우리 관계 무슨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양쪽 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완전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면은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은 멀어져 갑니다. 육체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묵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집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생각 안 해야지 하면 더 많이 나잖아요. 다른 거 하면 차라리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어떤 일, 걱정에서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0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에는 익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익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 모든 열매에는 온전히 익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익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빨리 익히려고 하고 빨리 맛을 내려고 하면요, 맛이 없습니다. 향이 또 사라집니다. 3개월 속성 완성, 6개월 완성,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영어 6개월이면 원어민과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말을 60년 동안 사용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6개월 만에 외국어가 된다고요? 그거 완전 사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60년 동안 우리말을 써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모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어가 다 된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육체의 일은 익음의 과정이 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함께 익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 속에 나타납니다. 인격의 성장과 성숙이 없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2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금지할 법이 없답니다. 예, 오늘은 6장 1절에서 10절인데 먼저 1절에서 5절을 제가 교각생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교각살우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뿔을 교정하려고 하다가 바로 잡으려 하다가 살 죽인다 소를 그러니까 뿔을 바로 세우려 하다가 소를 죽이는 것을 교각사루라고 하는데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고 하다가 수단이 지나쳐서 오히려 이를 그르칠 때 쓰는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은 뿔도 바로 잡고 살려도 내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각살우를 교각생우라고 바꾸어 봤습니다. A번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이 범죄한 일의 문자적인 의미는 넘어진 일입니다. 또는 길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에서 벗어난 거, 길에서 넘어진 거, 예,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탈선이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장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다가 육체의 일 쪽으로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원문에는 수동태용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막 하려고 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간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넘어진 듯한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요. 아무리 부지중이라고 해도 자기가 전혀 몰랐는데 그랬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아주 어린 아이가 정말 모르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느 정도 욕심이 있고 또 무슨 생각이 있고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두려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넘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잡으라고 하는데 이 바로 잡다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다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예, 이 단어가 원래는 그 당시에 그 탈고를 치료할 때 쓰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곳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 가다 보면 접골원 이런 데 있지 않았습니까? 예, 뼈 잡아주는 곳이죠. 지금은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아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데 그 도수치료 이제 병원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뭐 어깨가 빠진다든지 이러면 접골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딱 맞추지 않습니까? 딱 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넘어져 가지고 어깨가 빠졌거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 어깨를 원래 상태로 좀 제대로 끼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잡다는 단어가 다른 곳에는 다른 단어로 나타나는데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세베대의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그물을 깁다에서 깁다가 이 바로잡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 따라
그 새벽에 아니면 늦은 밤에 그 물고기 잡으러도 따라가 보고 이제 아침에 그 이제 어부들이 잡고 나와서 그 그물을 고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이제 뭐 그 쳐놨던 그물을 보통 저녁 해 떨어질 때쯤 치고 그 다음 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 뜨기 전에 걷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는 다 빼내고 거기 보면 온갖 그 뭐 해초부터 쓰레기까지 또 있고 또 병 같은 데 찔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진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밤에 아니면 다음에 그 그물을 또 다시 이렇게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물이 뭐가 많이 찢어지거나 뭐가 많이 가득 차 있어서 다시 그물을 놓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잡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로잡다를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restore, 예, 회복하다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B번,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온유한 심령으로 하랍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그 신령한 너희는에서 이 신령하다는 사람을 너희는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 5장에서 나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예. 온유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온유하다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자주 듣는데 훈련되다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생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들판에 야생마가 있으면 그것들을 잡아와서 이제 놓으면은 늘 혼자 살기 때문에 천방지축으로 날뛰거든요. 그 얼룩말은 이렇게 가축화가 안 된답니다. 성질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그 힘은 되게 좋은데 그런 말을 뛰어난 조련사가 잘 조련시켜 놓았을 때 이제 가축으로서 또 주인을 위해서 그 가축이 쓰임을 받게 되었을 때 온유해졌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줄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C번,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바로 잡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까? 예,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랍니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이 너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도 비난당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죠. 자기가 잘 모르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이죠. 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말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이죠라고 하면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기본은 맥주 4병에 안주 하나 줘.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웃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말을 똑같이 했더니 어떤 그 남자 교우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술집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본은 그 맥주가 짝수로 안 나오고 홀수로만 나온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만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행위의 근본 원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셋은 자기를 향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저는 더 심각한 게 하나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요, 정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를 정직하게 세워놓고 보면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D번,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2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짐, 여기 짐도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들을 서로 져야 하는 이유는 그 짐이 무거운 짐이기 때문이거든요.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그 짐 위에 작은 숫자 있고 아래 각주에 보면 또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한 사람이 다 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져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말했는데 같은 옥중 서신 중에 아닌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요즘은 농사 일을 거의 다 농기계가 하죠. 근데 과거에는 농기계가 발달되기 전에는 소가 가장 큰 일꾼이었죠. 그래서 소가 농가 밭을 다 갈았죠. 쟁기를 채워서 이제 밭을나 논을 갈게 되는데 경기도 이남 지방에는 주로 소가 한 마리가 쟁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쪽이나 이북 쪽에는 소가 2마리가 쟁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나 이북은 남쪽보다 땅이 더 척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끄는 간편한 쟁기를 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홀이질이라고 하고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는 쟁기질을 결이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홀이소라는 말은 없고요. 결이소는 있습니다. 2마리가 끄는, 예, 그래서 결이소인데, 이 결이소로 이제 결이질을 할 때는 소가 한 마리는 크고 경험이 많은 거,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소가 경험이 많은 소입니다. 안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오른쪽에 좀 어리고 잘 바꾸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소를 둡니다. 그래서 이 안소를 보고 이 바깥소가
그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바카소를 마라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농부는 회초리질을 이 안소에게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만 반듯하게 가면 이 마라소는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영원한 안소와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예, 우리 이제 주님과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다 마라소들입니다. 우리 인도를 받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는 안소의 역할을 하고요. 누군가는 마라소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안소, 마라소의 역할을 서로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짐을 씌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특정한 계명이라기보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특정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내가 줄 꺼놓은 말씀보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날 훅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은 내가 익숙한 말씀일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내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비수처럼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곤 합니다. 2번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3절과 4절 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자신의 행위를 높이는 과장에 빠지면 그 인생은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인격도 조심해야 하고요. 자신이 하는 일도 삶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살피다는 분별하다 또는 시험하다의 뜻입니다. 예, 이것은 고대의 그 도자기 산업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도자기는 뭐 종류도 다양하지만 품질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도자기는 아주 값비싸게 팔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도자기일수록 얇습니다. 이 얇은 도자기가 비싼데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마에 구우면 금이 가거든요. 그럼 거기다 유약칠을 해가지고 그 금이 안 간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도자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때는요, 그 도자기를 들고 태양빛에 비추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약칠한 것은 그쪽에 까맣게 줄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고대 도자기 파는 사람은 그 자기가 파는 도자기는 그 유약칠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써붙여 놓았는데 그게 시네세라입니다. 네, 그 시네가 하지 않았다, without이고 세라가 그 유약칠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유약칠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밀랍칠을 하지 않은 도자기를 진실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람의 성품에도 성경에 보면 진실하다는 표현이 거기서 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sincere가 예, 그 유약칠 하지 않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편지 마지막에 sincerely yours라고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나는
그러니까 밀랍칠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대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살피다가 분별하다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점검을 해서 그렇게 밀랍칠하지 않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를 향해서만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은 언제나 자기를만 향해야지 자랑이 타인을 향하게 되면 그 자랑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요즘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자식 자랑하지 말고 경제력 자랑하지 말고 그 과거 이력 자랑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나는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남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랑입니다. F번 각각의 사람이 반드시 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짐의 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절의 짐이 무거운 짐이라고 한다면 본절 이 5절의 짐은 가벼운 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의 짐, 무거운 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burde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절에 있는 짐은 load. 그러니까 이 2절에 있는 짐은 그 쌀 한 두 가마니 세 가마니짜리의 짐이라고 한다면 이 5절에 있는 짐은 그냥 자기 배낭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은 서로 지는 것이 옳고 가벼운 짐은 각각 지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자기 짐만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에 대해서 100%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면 그 사람은 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져주셨다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100%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깨는 사람입니다. 어떤 합창단, 합창단뿐만 아니라 축구팀과 같이 공통으로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합창단을 예를 들면 합창단이 뛰어나려면요, 1차적으로 개인이 다 뛰어나야 합니다. 개인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다 잘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리의 짐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만약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에 저 같은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한 서너 명만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 티켓 값을 한 30만 원짜리 표를 팔 수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공짜로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합창단이 뛰어나면 개개인이 잘해야 되지만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착각하고 또 교만해서 자기 소리만 냅다 지른다면 뛰어난 합창단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리를 죽여서 상대의 소리, 자기의 소리를 얹어야 합니다. 또 자기의 소리, 상대의 소리를 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즉 상대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뛰어난 합창단이 됩니다.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상대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은 무거운 짐을 서로 졌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또한 자신이 져야 할 짐을 각각 졌던 일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공동체는요, 함께 져야 할 짐은 나누어지고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집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요, 함께 져야 할 짐을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미루고 자기가 져야 할 짐도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의 짐은 같이 지고 5절은 각각 져야 되는데
2절도 자기가 안 하고 5절도 자기가 안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교회에서 늘 제가 그 교인들이 봉사를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 사람이 3개, 4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봉사를 5개, 6개씩 하고 나는 평생 봉사를 한 번도 안 해.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나누어져야 할 점입니다. 네, 4번. 예, 6절에서 10절은 종두, 득두. 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있는 말입니다. 예, 그 콩두자거든요. 그 콩 심은 데 콩 난다, 콩 걷는다 뜻입니다. 우리말 그대로. 예, 속도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한자말로 바꾼 것이 종두, 득두입니다. A번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무엇을 함께 하라고 권합니까? 6절 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누구 해서 바나바와 바울까지 그러니까 교사라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가르치는 일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만 세워진 사람인지 아니면 그 교사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순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에는 이런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은 이게 자기의 주업이니까 함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보면 그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에 나오는데 여기 함께 하다와 비슷한 의미이고요.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딴 데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다 자비량을 했지만 그래도 또 병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 도와주지 않았고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거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사역자들 또 교사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말씀 한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면 먹고요. 또 재워주면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머물 수는 없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딴 데로 갈 때 사람들이 여비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를 받아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또 한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주면 먹고 또 그 재워주면 자고 하고 또 딴 곳으로 갈 때 예비를 주면 받아서 가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정말 말씀을 배운다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또 외부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좋은 것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B번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거두기 때문입니까?
7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심은 것과 다른 종류의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 업신여기다의 문자적인 뜻은 코를 치켜 올리다 이거든요. 이것은 그쪽에서는 이게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의미인가 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했나요? 뭐 그런 거 있죠. 협 내밀면서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는 대로 사람들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그러니까 한 농부가 같은 땅에 농사를 짓는다면 그 수확은 씨앗의 품종, 씨앗의 품질, 씨앗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노력을 기운다 과정할 때, 그러니까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고 밀을 심으면 밀을 추수합니다. 또 배 씨앗을 심으면 배를 따고 감씨를 심으면 감을 땁니다. 보리를 심었는데 밀을 거두는 일도 없고 또 밀을 심고서 보리를 추수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배를 심고 감을 따려고 하거나 감씨앗을 심고 배를 따르고 해서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심은 보리나 밀이 건강한 것이면 잘 여문 보리와 밀을 거둘 것이고 부실한 것을 심으면 결실을 하지 못하거나 실하지 못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두마지기, 세마지기의 땅에 심은 곡식은 그 두마지기, 세마지기 양만큼 거둘 것이고 5마지기의 땅에 심은 곡식은 5마지기만큼 거둘 것입니다. 또 과수원이 100평이면 거기에 해당할 만큼 거둘 것이고 과수원이 10,000평이면 100평의 10배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물론 심는 대로 거둔다가 심는 만큼만 거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중에 그 씨 뿌린 비유 있지 않습니까? 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플러스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심은 만큼 또 심는 대로 거둔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보너스입니다. 예, 하나님에게 충분한 보너스가 있다는 것에 가장 좋은 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만 거두고 우리가 심은 것만 거두었다면 우리 지금 모습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10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썩어질 것과 영생입니다. 예, 이 7절 심는 대로 거둔다가 큰 원칙 또는 총론이라면 8절은 적용과 강론과 같습니다. 예, 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훨씬 더 맞는 의미는 유한하다, 효력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질 것과 영생, 썩어질 것은 유한하고 영생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그 처음에 경기 이겼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때는 다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가정 사역자 중에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Focus on the Family라는 유명한 그 가정 사역 단체를 만드신 분인데 지금은 다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대학교 다닐 때 테니스 선수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학 선수들 가운데 늘 1등 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또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우승해서 자기 트로피가 학교에 이제 한 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좀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집에 소포가 배달이 되었는데, 그 소포를 뜯어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그 받았던 그 트로피가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작은 메모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트로피가 있어서 우연히 꺼내 보았는데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당신에게 소포를 붙입니다. 학교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단적인 예지만 세상의 트로피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도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속한 유한한 것을 성령 안에서 행하면 그 의미와 가치가 영원으로 승화합니다. D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거둘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자신이 생각했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정과 결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요.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 선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우리랍니다. 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다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합니다. 예, 자신에게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시편 126편 5절 6절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하나님은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실을 어떻게 하실지, 언제 하실지, 누구를 통해 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2번, 우리는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더욱 누구에게 행해야 합니까?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예, 기회 있는 대로의 의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언제든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을 행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줄까 말까 생각이 들면 무조건 주라. 살까 말까라고 생각이 들면 사지 마라. 아닌가요? 맞죠? 말할까 말까라고 생각이 들면 말하지 마라. 갈까 말까 생각이 들면 가라. 먹을까 말까 생각이 들면 먹지 마라. 그들이 반대로 잘하죠. 예, 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구절에 있는 선을 행하다와 비슷한 의미이고요. 이 그 착하다, 선하다는 행위와 마음 모두가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이 권속이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그 가정들에게 하라고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정말 궁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F번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심었던 것 그대로 풍성하게 거두었거나 심는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고 했다가 깨닫게 된 교훈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세상에 속한 것을 심으면 세상적인 것을 거둡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신이 또는 자식이 시험을 앞두고 10시간 공부했을 때와 100시간 공부했을 때 100시간 공부했을 때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여인이 말씀과 기도를 심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영숙이가 되고요. 남자가 말씀과 기도를 심으면 영적으로 철이든 영철이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시험을 앞두고 10시간 공부한 학생과 10시간 성경 읽고 기도한 학생 중 누가 성적이 좋겠습니까? 당연하게 시험 공부하는 거 성적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도 반대로 요구하죠. 하나님, 우리 애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C나 D 줄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신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는 것, 그것이 실력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것은 실력이라고 하지 않고요, 시력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공부에 관한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을 의미 있고 잘 사는 것 아니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나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코를 비트는 것입니다. 예,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보너스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반면 교사와 정면 교사를 통해서 성숙해져 간다. 반면 교사와 정면 교사를 통해서 성숙해져 간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바로 잡아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 또 어떤 종류의 사건들을 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나에게 반면 교사로 다가오든지 정면 교사로 다가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는 반면 교사와 정면 교사가 늘 존재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또 어떤 일이 나에게 반면 교사나 정면 교사가 된다면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반면 교사 아니면 정면 교사가 됩니다.
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정면 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된다. 예, 그 시편 55편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고 자기 짐을 지라고 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하여튼 그 마음이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이 환난으로 당해서 몹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성경에서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물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직접 위로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하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보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자기의 짐을 각각 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되는 짐을 함께 져야 되는 짐을 함께 져줬는데 그 일을 전체를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꾸려져 가는 것, 예, 교우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짐도 지고 다른 사람의 짐도 짊어져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기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함께 져야 될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 가는 길입니다. 10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스스로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 때가 헬라 성경에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사명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누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교회가 막 그 성장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수십 년 목회하고 나서 은퇴할 때,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예배당 짓고 은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전에 은퇴하기 마지막 해에라도 그 예배당이 다 지어지는 것을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 보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예, 자신이 모든 과정을 다 개입하고 모든 과정의 결과도 다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일 수 있습니다. 월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아브라함 보지 못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교각, 생우해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종두, 득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하고요. 믿음의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내리고 믿음의 터가 더 굳어지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와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인격에 육체의 일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영거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게 되거든 그 사람을 잘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과 인격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과 사람들 중에서 부정적이고 무가치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의미가 깊은 것은 정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과 믿음과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과 인격과 믿음이 누군가에게 정면 교사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짐을 져주고 각각 자신의 짐을 서로 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일이 또한 우리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로의 역할을 바르게 행하고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어깨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골격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일의 결과까지 다 보려고 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그 결과를 아들에게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며 믿음의 뿌리가 넓고 깊게 내리고 믿음의 터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모이는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각자의 짐은 서로 스스로 지고 공동의 짐은 함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바르고 영적인 것을 심어 또 영적인 것을 거두는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식구들이 서로 섬김으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면 교사가 아니라 정면 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